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오셨을 뿐 아니라 오늘도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리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고을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의 교훈을 잘 살아낸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성경박물관이라고 있는데요. 그 박물관을 세울 때 많이 헌금한 사람들을 한쪽 벽에 새겨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5명이 거액의 기부자들이고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마트 그린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또한 Every Tribe, Every Nation이라고 하는 운동을 통해 성경 번역 가속화에 힘을 쏟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YouVersion이라는 성경 앱도 이분이 재정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는 3대째 사업가로 하비라빌이라고 하는 미국의 가정용 물품 체인점을 운영하는 CEO입니다. 한 번은 2대가 모인 가족 회의에서 과연 그린 가문이 남겨야 할 유산이 무엇일까 생각 끝에 성경이라고 정하고 마침 성경번역 선교회를 알게 되어서 번역이 완료된 성경의 첫 인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이 지원한 구아테말라에 있는 한 언어의 성경 봉헌식에 갔다가 40년을 넘게 성경 번역에 헌신하신 선교사와 그것도 자기와 같은 오클라호마 출신인데요. 또 현지인 성경 번역자가 20년을 넘게 헌신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현지인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인 게스파드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받아들고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모습에 크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이 마트 그린을 재우시지 않았고 그는 새벽 2시에 일어나 책을 뒤적이다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 스스로 깨닫는 것이라는 문구를 보고 전날 봉헌식에서 보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현지인 사역자들이 자신들이 헌신하여 받은 성경을 그토록 귀하게 받드는 모습을 보고 자신에게는 이미 영어로 주어진 정말 많은 성경과 보조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는 자신이 부끄러웠고 또 사업가인지라 매일 ROI, Return on Investment, 내가 돈을 투자하면 얼마를 더 벌을 것인가 이런 것을 따지는데 남들이 성경을 받는 일에는 투자하면서 정작 이미 성경이 있는 자신은 말씀에 투자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의 측면에서 ROI가 제로였던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여생에서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성경을 읽기로 다짐합니다.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사역들이 다 이런 다짐 후에 더 크게 벌린 일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시편 120편 본문 말씀이 삶에 적용된 좋은 예이기도 하고 저희가 내년부터 하려는 RBBB 운동의 좋은 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2편은 앞의 111편과 짝이 되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111편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2개의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1절부터 8절에는 각각 소구절마다 2개의 알파벳이 사용되었고 마지막 9절과 10절에서는 3개씩 알파벳들이 사용되어서 22개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111장에서는 하나님의 행하심, 즉 구속과 언약과 말씀의 은혜가 언약 백성과 또 모든 민족에게 부어지게 하심과 또 그분의 영원하심에 대해 노래했다면 112장에서는 이에 동참하는 정직한 자 의인이 마찬가지로 영원할 것이라고 노래하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재물 사용과 관련되어 서술되고 있음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시편 112편에는 정직한 자, 그는 곧 의인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직한 자를 의롭다 혹은 의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33편 1절에서도 말했고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111편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고 말하면서 이제부터 영원히 찬양하자라고 격려했던 것처럼 112편 말씀은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편 112편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정직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 즉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을 매우 기뻐합니다.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는 어제 살펴본 111편의 말씀에서 나온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 내용이 112편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4절을 보면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영원히 의를 세우는 사람, 즉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5절 6절에서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이고 또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최종 결과는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집에 부와 재물이 계속 깃들고 그것을 또 풍성하게 나누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며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이런 최종 결과가 있기 전에 그 중간 과정에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과 흉한 소문으로 표현되는 온갖 자연재해나 전쟁과 같은 인재는 의인에게나 악인 모두에게 차별 없이 닥치는 고난입니다. 특히 의인들에게는 이에 더해져서 이 세상을 쥐고 있는 악한 자들 때문에 무고히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러한 때에라도 호련히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없다면, 왜냐하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를 따르는 악한 자들이 많고 그들이 권세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들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됩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 대해서 땅에서 강성하고 복이 있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자손에서 자손으로 이 복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즉 영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믿는 믿음은 거짓 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때로는 의인이 화액전에 부름을 받기도 하는 예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분의 의는 남은 자들과 또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을 통해 오늘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요한 웨슬레의 말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그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고 그의 몸소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수입이 늘어나는데요. 그는 자신의 생활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수입을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으로 자신이 말한 바를 몸소 실천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와 재물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3절에서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 공의는 사실 의이고요. 그리고 또 9절을 보면 9절에서 그리고 또 9절을 보면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같은 말이 대꾸가 되면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즉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해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드려야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마트 그린의 예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여 읽고 지키되 무엇보다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선한 사역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드리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내년에 온 교회가 함께 동참하자고 하는 RBBB 운동에 동참하셔서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이미 우리말로 번역된 말씀을 읽어 우리는 복을 받고 또한 복에 복이 되게 하시는 다른 민족을 축복하는, 아직도 그렇게 자기 말로 된 복음이 없는 민족을 축복함으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이미 우리말로 주어진 귀한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자하신 것을 100배로 남겨드리는 귀한 산출물이 되시고, 또한 성경 없는 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헌금하심으로 시편 112편이 말하는 그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저에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과 행하심과 그 세우신 의와 또 모든 민족을 향하여 주신 그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믿음의 백성들로서 함께 살아내며 그분을 증거하는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묻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년부터 시행하는 RBBB 운동에 복 내려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다른 민족들에게 또 투자할 수 있는 복된 천국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